오늘 본문 말씀인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은 그러므로라는 부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는 바로 앞의 내용을 정리하면서 결론을 내릴 때 사용하는 중요한 부사이기 때문에 그 뒤에 나오는 문장이 중요한 단어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 속 그러므로 뒤에 나오는 그 중요한 문장이 무엇입니까? 바로 4장에서 5장까지를 관통하는 중요한 단어, 그것은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 사도 바울은 3장을 마무리 지으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장 13절,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4장 1절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다시 3절 상반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리고 5장을 마무리 짓는 부분 5장 23절에 가서 보면 3장 13절이 반복됩니다. 5장 23절 말씀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다시 한번 3장 13절의 말씀을 반복하시면서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우리의 거룩함에 흠이 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라고 힘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힘주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도의 거룩입니다. 거룩.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취하여야 할 거룩한 삶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이 세상 이치와 가치를 따르는 믿음 없는 삶을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인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 고등의 법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아내므로 잃어버린 거룩을 회복하라고 힘주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이 내포되어진 3장 13절과 5장 23절 사이의 내용들은 그러므로를 기점으로 무엇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겠습니까? 바로 본문 말씀 4장 1절부터 8절까지 어떻게 성도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느냐에 대한 사도 바울의 구체적이면서도 단호한 명령들이 언급되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구체적이라고 함은 부부간의 성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고 있고, 단호하다라는 것은 이 명령이 자신의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단단히 못 박으면서 이것을 어길 때 무엇을 어기게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저는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외침이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하지 않을 수 없다고 봅니다. 왜입니까? 오늘 이 성에 대한 개념이 완전히 타락하고 무너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무질서한 혼돈 속에 빠져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거룩을 위해 단호히 명령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6절까지 천천히 한번 읽어볼 텐데요. 이 모든 구절이 하나의 문장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의 문장으로 묶여있는 부부관계를 통한 거룩한 삶에 대한 구절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먼저는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대하라는 것입니다.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에 대할 줄을 알고. 사도 바울은 성도들의 거룩을 위하여 음란을 버리고 자신의 아내를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음란을 버리고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신의 아내를 대한다는 것은 어떻게 대하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과의 삶과 대조하여서 이 거룩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바로 다음 구절인 5절 말씀입니다. 5절,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것을 통해 음란을 버리고 자신의 아내를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하라는 명령이 어떤 명령인지 분명해졌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로 자신의 아내를 음란을 버리고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한다는 것은 인격적인 대상으로서 존귀하게 거룩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대상으로서. 반대로 이방인들은, 세상 사람들은 세욕으로 아내를 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바로 충동적인 정욕으로만 성욕을 채우기 위한 대상으로 자신의 아내를 대하는 무례하고 비인격적인 행위를 일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과 같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살아가지 말고 성도로서 마땅히 거룩하고 존귀한 인격적인 대상으로 자신의 아내를 대할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맞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닌 것이죠. 이렇게 4절과 5절이 함께 묶여서 그 의미가 분명해졌는데 6절이 약간 의아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부부 생활과 별로 관계가 없어 보이는 문장으로 6절이 묶여있기 때문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이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단순히 이 말씀을 볼 때 그 의미가 불분명하지만 이 말씀 구절을 바로 앞에 있는 구절인 4절과 5절 한 문장으로 묶어서 그 의미를 해석해 볼 때에 그 의미는 분명해집니다. 바로 앞 말씀인 5절과 함께 이방인들과 같이 세욕으로 자신의 아내를 대하기 시작한다라면 우리 성도들의 거룩은 훼손될 뿐만 아니라 세욕으로 충동적인 정욕으로 대하기 시작하면 분수를 넘어 형제를 해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아내에 대한 충동적인 성행위는 결국 다른 형제 아내까지 탐하게 되고 따라서 형제를 해롭게 하고 속이는 일까지 가능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충동적인 정욕에 색욕에 따라 이끌리는 삶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거룩하지 못하게 하는지, 가정을 깨뜨리게 되는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6절 하반절에 신원하여 주심이라,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문제가 너무나 심각합니다. TV나 인터넷, 영상 매체에서나 어디를 보아도 이제는 더 이상 남자와 여자와의 부부관계가 부부라는 관계 가운데 이루어지는 아름답고 고결한 생명을 잉태하는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라 단순한 만남 가운데에서도 너무나 쉽게 이루어지는 상대방을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하며 관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정욕에 이끌려 관계하고 헤어지는 너무나 가벼운 것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것들이 전혀 아무렇지 않은 것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조장하였고 세상 사람들은 얼씨구나 좋구나 하고 그러한 흐름을 환영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혼전순결이나 첫날밤 이런 단어들이 굉장히 무색하고 고리타분한 단어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굉장히 시대에 뒤떨어지는 사람처럼 또는 굉장히 안타까운 시선으로 바라보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여자친구와 남자친구와 해외여행을 가거나 하는 것들이 이제 아무렇지 않은 것들이 되어져 버렸을 뿐만 아니라 부러움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라고 얘기하지 못하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관통죄라는 것이 사라져버리는, 이제는 내 아내나 내 남편이 바람을 피워도 우리 어머니나 아버지가 다른 남자와 다른 여자와 관계해도 무방한, 국가에서도 묵인하는 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관계를 넘어서 이성이 아닌 동성 간에도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는 성행위마저도 합법화되어져 가는 그러한 사회 질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사회적 흐름이 교회 안에서도 조용히 들어와 함부로 이야기하지 못하는 암묵적으로 용인되어지는 죄가 되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 그리고 저의 입술을 통해 단호히 경고하십니다. 7절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세상이 어떻게 변해가든 우리에게는 더 고등한 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 날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우리의 육체적 본능은 뭐 어떻냐고 그냥 편하게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며 살아가라고 계속적으로 유혹하고 속삭입니다. 그래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쥐어짜는 어떤 압박을 말합니다. 협착하여.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한 협착함, 압력과 스트레스가 있는 길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길은 힘들기 때문에 찾는 자가 적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과 섞여 있어도 다름이 드러나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대화하여도 불편하지 않고 거리끼는 것이 없는 혹시 그러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어쩌면 고리타분하고 고지식해 보이는 구별된 삶으로 거룩을 지켜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세상 사람들과 차이가 없는 삶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계신다면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길에 서 계신 것입니다. 반대로 나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별로 없는 것 같으십니까? 잘하셨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에 서 계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가고 본능에 충실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충동적인 정욕을 분출시키도록 계속해서 도전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나 지금이나 순결한 삶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거룩을 지켜낼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죠. 자신의 남자친구를 여자친구를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하십시오. 세욕으로 정욕으로 대할 때 우리의 거룩은 깨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연애라고 하는 것을, 교제하고 있는 형제 자매를 하나의 인격체로 존귀히 여길 때 우리는 그 대상을 보호하고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질서에 따라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는 성경적인 아름다운 가정을 준비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마땅히 성도로서 견지해야 할 자세요, 거룩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잃어버린 거룩을 회복하십시오. 오늘날 세상이 너무나 타락해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빛이요 소금인 우리가 맛을 잃게 된다면 세상에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하게 변해갈지라도 거룩한 삶으로 주의 자녀됨을 입증해내고 삶으로 말하는 거룩한 청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